예, 기도 직전에 들어온 현주, 기도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말씀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저희들 이 귀한 모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책 다 있으면 그럼 오늘은 책을 보면서 진도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어머, 나만 없나 봐. 재영 씨는 내 책을 보려고 안 샀다가 그럼 잘 따로 듣고 하니까. 계세요. 따로 사야 책의 양이 되는데.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냥 우리가 읽어 나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읽고 챕터가 끝나면 나눔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네. 목차를 지나 추천사를 지나 발간사를 지나 서문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본 걸로 하고, 오늘은 1챕터의 두 도시 이야기를 성경이가 한번 우리가 다 읽으면 힘드니까 소제목 있는 부분까지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그때는 최고의 때였던 동시에 최악의 때였다. 찰스 디킨스가 쓴 프랑스 대혁명 시절의 런던의 파리에 대한 역사 소설 두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묘사하기도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할 만큼 악해져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음하며 주먹을 움켜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악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강한 믿음과 영광스러운 삶을 갖춘 이들을 불러 쓰셨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러한 부르심에 준비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이 주장하려는 바와 같이 교리문답 교육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네, 이 방법은 지난 수세기 동안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교회가 사용해온 방법이다. 1장과 2장에서는 기초 작업을 조금 하려고 한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뢰와 자신감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늘날 교회들로 하여금 세심한 물음과 답변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적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가정이 세상에 빼앗긴 자녀들을 되찾아오고 있음에 주목할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는 만일 교회와 가정이 손을 잡고 협력한다면 이렇게 이룬 성과들을 굳건히 하고 보호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만약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아이들에게 교리문답 교육을 하는 기독교 유산으로 되돌아간다면 교회가 미래의 신실한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두 번째 챕터 민경이가 좀 부탁할게요. 네. 좋았던 그때란 바로 지금이다. 진지하면서도 낙관적인 성경적 정서가 바탕이 되어야만 교리문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도덕적 타락과 반기독교적 행동주의라는 점점 거세지는 조류를 거스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교리문답을 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증거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아들을 증거하심을 보여준다. 오늘날 그것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유지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세상 곳곳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신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모든 원수들이 짓밟힐 때까지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고 계신가?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읽는 신문의 어느 면이든 맨 위를 살펴본다면 그렇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신문의 소식들은 때때로 우리를 자극하여 몹시 화나게 만들지만 이 신문들은 부지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지나치는 일상의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다. 신문의 각 장에는 날짜, 즉 일, 월, 연도가 찍혀 있다. 이 날짜는 지금 이 시각이 우리 주님의 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왜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과 인간의 일을 통치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어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헤아리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이 능력의 구속자이며 왕이신 분이 자신의 백성을 손 안에 쥐고 계시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손에서 가로채 갈 수 없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최악의 때를 견뎌내야 할 그때에 우리는 가장 강한 손 안에 붙들려 있다고, 모든 사랑 중 최고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들이다.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좋은 때를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지 않는가?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저 밖의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소망을 희미하게 하며 우리의 열심을 누그러뜨린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맞추어 주셔야만 우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직면했던 끊임없는 반대를 기억하라. 그들이 다시 강해지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 안에서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가졌던 그 비전과 깨달음을 새로운 세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리문답 교육의 목표다. 네, 긴 글을 읽어주려고 했었나요? 이야기는 계속된다 부분을 은정 씨가 좀 부탁할게요. 지금은 가장 악한 때다. 동시에 지금은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하다. 그것은 언제나 그렇듯 지금의 역사가 두 도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 바벨론과 예루살렘, 그리고 세상과 교회 말이다. 이 둘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우리가 지금 가장 악한 때를 살고 있다 해도 가장 좋은 것을 끌어안도록 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이 강한 진리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 안에 쏟아부어 이들을 전투장으로 내보내자. 종교개혁자 칼빈 편에 서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교회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 교리문답 교육이 그 잃어버린 위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신실하게 애쓰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네, 1챕터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그냥 서론 같은 내용이에요. 왜 교리문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상황은 가장 기독교에게 좋은 때이기도 하고 기독교 안에서 가장 별로인 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별로인 때가 된 이유는, 최악의 때가 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망각하고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애썼던 과거의 전통들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심한 물음과 답변으로 돌아가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낙관적인 성경만이 기독교인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린다라는 정서가 있어야 그 성경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16페이지에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비전과 깨달음을 새로운 세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리문답 교육의 목표다. 두 가지 근본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 바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그 바른 고백한 자가 다음 세대에게 그 진리를 바로 전수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여러분들의 느낌을 나눠볼까요? 네, 그냥 말하시면 돼요. 질문이지. 어쨌든 일단은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독교 교리 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받아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 교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따로 하는 교회가 그냥 없는 건가요? 아니요, 뒤에서 나와요. 분명히 교회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왜 교리 교육이어야 되냐, 이 부분은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하면 교회 학교나 또는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죠. 성경을 뭐 체계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문제는 교회 학교로 예를 든다면 교회 학교는 너무 보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보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각화된 보고 따라하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식이죠. 왜냐하면 미디어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공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적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실제적 교육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이제 이게 엄마들이 많으니까 알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수학을 가르친다, 미디어를 통해서 영어, 국어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해지는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고 다 설명해 주니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근데 교리 문답은 문답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이죠. 과외 선생님이 와서 걔에게 너 이거 아니? 모르면 다시 설명해 주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 그러면 다음 단계 이것은 아니?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진리의 가치를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대중으로 삼고 단순히 청중이 아니라 교육에 직접 참여해서 서로 문답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정확해야 되고 답변이 바른지에 대해서 점검해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답이 더 효과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해오죠. 근데 그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현미가 들어왔네요. 어서 와, 현미야. 처음 들어와서 아직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좀 설명을 해줘야겠네요. 여러분도 인사하세요. 그 음성 다 제거해야 인사가 들립니다. 어서와. 하민아, 안녕. 현미나 안녕. 이런 방식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고 낭낭하게 읽어줘서 다른 사람들이 책을 전혀 보지 않고 영상만 봐도 책 한 권을 다 읽은 것처럼 읽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더 진지하게 좀 토론하거나 나누어 보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화면이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어찌됐든 저기는 알아서 잘 접속할 것 같으니까요. 다음 이 챕터로 가볼게요. 과거의 단 내리기. 현미가 책이 준비되었는지 잘 모르겠네. 자, 책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선은 좀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과거의 단 내리기 부분을 짧은 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있는 기회를 잘 잡기만 한다면 교회 안에 두 가지 발전과 가정 안에 한 가지 발전이 미래를 향한 크나큰 잠재력이 될 것이다. 그 기회란 곧 교회를 과거와 다시 연결시키고 이 연결고리를 미래로 잇는 것이다. 다시 기본으로 부분을 재영 씨는 책이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따로 사야 되겠네요. 다시 성경이부터 다시 기본으로 그 챕터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를 표류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온 신자들이 새롭게 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사실에 격려를 얻어야 한다. 이 신자들은 세상을 쫓는 삶과 그러한 신학을 가진 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다. 이 신자들은 또한 교회가 역사적인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성경에 따라 자신들을 재정비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가운데 종교개혁과 초대교회로 돌아갔다. 최근 또 다른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인간 중심적 예배와 예배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 그리고 감정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진정한 정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안정된 교회의 특징인 질서 있는 예배와 정돈된 삶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는 도덕률 폐기론에 지쳤으며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질서가 잡힌 구약 성경에서 아무 질서가 없는 그리스도로 옮겨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루터의 이신칭의라는 위대한 발견을 되찾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윗, 바울, 야고보와 함께 율법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리스도가 치르신 대가의 정도를 분명히 알려주며 그리스도의 의를 정의해주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해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이 또한 역사적 기독교와 역사적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다. 네, 여기까지 잠깐 나눠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있는 기회라고 말하면서 교리 교육을 잡는다면 교회 안에 두 가지 발전과 가정 안에 한 가지 크나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교회 안의 발전은 과거의 아름다운 유산을 현재와 연결시키고 그 연결시킨 유산을 미래와 또 연결시킬 수 있다. 과거의 유산을 우리가 먹고 미래 그 유산을 미래에 전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종교개혁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유산들을 먹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교회 상황을 잠깐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20페이지 위에 보니까 세속적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좀 망각했는데 이 책 전체적 결론에서는 교회의 세속화의 주범이 진리를 전수하지 않은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개인과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리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개신교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등한시하잖아요. 율법의 가치, 유익이 없다라고 여기는데 이 책에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리스도가 치르신 대가의 정보를 분명히 알려주며 그리스도의 의를 정의해주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해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그러니 우리가 구약적 전통성에 있는 것들, 언약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지금 신앙인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왔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복음이 더 귀하니 예전에 지켜오던 전통적 가치들, 신앙의 숭고한 내용들은 필요 없다라고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교리문답 속에 있는 그 문항들, 거기서 강조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구약적 율법의 내용들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문답을 해보면 알겠지만 거기 다시 십계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신앙인들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들부터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아이들 되찾기. 이제 은정자매가 좀 부탁할게요. 우리 아이들 되찾기. 오늘날 크게 발전된 홈스쿨링과 기독교 학교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가지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운동이 좋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언약의 필수적인 개념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역사 속의 교회와 같이 유아 세례를 믿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개념이 가르쳐주는 바가 곧 하나님의 신자의 아이들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언약 가정과 교회로 하여금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양육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기초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신다. 당신은 공교육이 실패했음을 보았고 당신의 아이들이 주 정부에 속했다고
가정되었던 명제가 거짓임을 보았으며 또한 공교육의 뿌리가 되는 철학이 반기독교적임을 알았다. 또한 당신은 주님이 신뢰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기대하심을 알았다. 당신은 홈스쿨링을 하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도 했고 이 약속에 의지해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증거를 요약한다면 신자들은 썩어가는 주류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서커스 분위기가 나는 여러 현대의 복음주의적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신자들 모두가 역사 속의 교회가 갖고 있던 교리,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화합하고자 돌아오고 있다. 역설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사실은 신자들이 과거로 돌아오면서 미래 또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아비들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향하기 마련이다. 네, 과거와 미래 모두에 연결되기 민경 부탁할게요. 이 점을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느 정도 과거와의 연속성이 세워진 뒤 우리는 이러한 과거와의 연합이 미래에도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전진하고 성장하게 하는 데 사용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우리의 성과가 견고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 기울인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점을 확실시하려면 우리를 과거에 연결시켜주는 동시에 미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즉, 현재 우리를 함께 묶어줄 어떤 조직 혹은 단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조직인 교회를 이용하면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묘사하신다. 기둥과 터라는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여태껏 찾고 있던 것을 묘사해 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적 사역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위에 세워졌으며 그 자체로 진리의 터가 된다.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의 본질은 과거로 돌아가 역사 속의 그리스도에게 교회 자신을 묻는 데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역사 속에서 예언되었고 태어나셨으며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기초 위에서 교회는 또한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설교의 순결함을 유지할 때, 그리고 가르칠 때, 다시 말해 교회가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교리문답으로 교육시킬 때, 교회는 또한 진리의 기둥이 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방식을 교회 내 가르침의 모델로 삼도록 독려하고자 쓰인 것이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는 교리문답 교육을 실천하는 것과 교리문답을 정리하여 사용하는 일이다. 네, 여기까지 또 한번 나눠볼게요. 교회가 세속적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그러니까 전수, 아까 고백하는 거와 이제 전수 개념 속에서 전수의 문제가 타락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책은 한국판은 2012년이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원래 이 저자가 쓸 당시에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20년 이상 교리교육을 했다고 하니 뭐 좀 더 오래된 거겠죠. 미국 내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공교육에 대항하여서 홈스쿨링을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더 효과적인, 우리나라처럼 효과적인 교육이나 또는 뭐 그들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의 정서를 지키고 공교육의 문제점에서 빼오기 위해서 홈스쿨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진화론으로 대변되는 공교육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교육, 가정교육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홈스쿨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공교육에 계속 놔두면 진리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 여겼기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기 위해서 빼왔고 그들은 실제로 홈스쿨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뭐 홈스쿨러들이 뭐 교회 조직적으로 학교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이런 자료가 있으니 가르쳐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들이 다시 이제 교리 교육,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방식으로서 채택해 왔는데 이제 그런 실제적인 목표를 위해서 해왔던 홈스쿨조차 그 모든 이제 가치를 다 놓쳐버린 거죠. 기독교 홈스쿨러들조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교육의 탁월한 방식들을 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놓쳐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며 세 번째는 좀 더 좀 과격하죠. 21페이지 중간쯤에 교회가 타락했다. 주류 교회가 썩어간다. 예배가 서커스가 되었고 진짜 신앙인들은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환멸을 느껴가고 있다. 그러면 그 환멸을 느끼는 자들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다시 본질을 이야기해주는 전통 방식 속으로 돌아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독특하게도 역설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사실은 신자들의 과거로 돌아오면서 또한 이 속에서 미래 가치까지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이 진리를 문답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과거의 가치들을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미래의 가치까지도 전수해야 될 가치까지도 알게 된다. 그것들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묘사하는데 그 교회가 진리의 터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22페이지에 말하면서 교회가 설교의 성결함을 유지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건 저의 몫이기도 하죠. 그의 설교가 진리에 입각한 세상 가치와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설교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 서로 모임과 소그룹과 가정에서 진리 안에서 문답으로 고백되어지고 전수되고 있는가.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방식은 교리문답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과거적인 방법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현재 가치고 미래 가치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 이상 그런 교리문답 교사로 살아본 목사가 그 이제 가치를 계속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거를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뭐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은 이게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을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얼마나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개혁교회나 네. 그런 교리문답의 보수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개혁교회를 배우는 곳에서 항상 질문해 왔던 거고, 또한 이제 제 동기나 여타의 다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같이 배워나가는 입장이지만 어찌됐든 야 그러면 뭐가 다르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지 교회 안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성숙도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잖아요. 그러니 이 분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책을 쓸 수 있을 때에는 그런 성숙한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리고 단순히 내 새끼가 다 이뻐서 리더가 보기에 이쁘면 이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거는 객관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지내는 다른 교제하는 성도들 이야기들, 다른 교회 이야기들, 다른 주변인들, 넌크리스찬이 되어도 상관없죠.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 좋은 피드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숙된 성도로서의 피드백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변화됨을 자신도 느끼고 자신이 느끼고 너무 유익하니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전하느냐. 명령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은, 의무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부대끼고 힘든 일이에요. 전도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를 냉대하는데, 근데 내가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감사하는 것처럼 전하는 자들에게 큰 나 안에 만족, 기쁨이 있고 그것에 대한 주변인들에 대한 변화들을 맛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더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은정자매의 질문처럼 무엇이 열매입니까? 어떤 것을 결과라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1차적으로는 본인일 것이고요.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니 내 안에 얼마나 큰 만족이 있었습니다. 내 고백이 커졌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하는 자들, 함께 문답하고 교육했던 자들의 열매들, 내가 보기엔 가치, 그 다음에 주변인들의 가치, 주변 신앙인들이 고백해주는 가치, 그런 나가서 대사회적으로도 그들의 영향력의 가치들을 봤기 때문에 했겠죠. 우리도 그걸 보존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그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우리 씨앗을 뿌리는 입장이지만, 알겠죠? 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도 같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교리 교육은?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소그룹이 전환된 지는 꽤 됐죠. 작년부터 아이들 소그룹에서 이제 문답서를 쓰지는 않지만 이제 세례 문답서를 썼어요. 세례문답. 세례 문답서를 썼는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아이들하고 문답을 하면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수준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질문들이 이런 걸 해봤어요. 교회가 뭐야? 애들한테 교회가 뭐야?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질문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답변을 해보세요. 애들은 교회가 뭐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저기 스피커 켜시고 한번 노는 곳. 노는 곳. 네. 애들은 근데 그 대답은 안 나왔어요. 일요일날 주일마다 가는 곳. 모이는 곳. 뭐해? 모이는 거? 일요일날 가는 곳. 일요일날 가는 거 비슷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교회가 뭐야? 그랬더니 신일교회예요. 그렇지, 신일교회가 귀여워. 교회죠.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해하니까 웃으면서 너는 교회가 뭐야? 그랬더니 예신교회요? 뭐 이렇게 교회라는 곳이 예배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은 예배 드리러 항상 교회 가면서도 교회가 뭐냐 할 때 예배를 어찌됐든 저는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교회의 정확한 정의를 모를지라도 예배는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배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니네 예배 드리러 가지 않냐? 그런 것 같대. 그래서 내가 또 질문했죠. 예배가 뭐야?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예배가 뭐야 했을 때 애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을까? 찬양하는 거? 기도하고 가장 긴 찬양하는. 시간이 뭔가요? 예배하면 애들한테. 설교? 말씀. 네, 설교 듣는 그래서 시간? 전도사님 설교 듣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청중이구나. 청중이 애들은. 전도사님 설교 듣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다른 건 안 해? 그랬더니 찬양하는 거 이제 그때 나오더라고요. 다른 거 하는 건 없어? 없대요.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분방 공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세례 문답서에는 예배의 7가지 요소가 나와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긴 했는데 그만큼 애들조차도 예배가 뭐야 하면 애들도 당황해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아마 성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좀 더 세련되게 말하긴 하겠지만 정확히 예배가 뭐야?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좀 그건 걱정돼요. 교회가 뭐야? 예신교회? 뭐 이럴 것 같아서 어른들도 예신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건물이나 회집으로서만 교회를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한 1년 전부터 시작해 왔고, 물론 한 달에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정도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교회가 뭐야? 예배가 뭐야? 예배 7가지는 뭐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왜냐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숙제도 많이 냈었어요. 엄마한테 예배가 뭔지 물어봐. 너는 안 배웠잖아.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안 물어본다는 거죠. 다시 제가 다음에 만났을 때 혹시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까먹고 빨리 도라에몽 틀어주세요. 어제 끝나요?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만 어찌됐든 하고 있어요. 적은 양이지만, 그리고 때가 되면 아이들도 좀 깊숙이 해야 될 때라고 느끼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때는 언제냐면 나중에 세례받은 아이들이 입교문답할 때, 또는 세례받지 않은 아이들이 세례받을 때, 이때는 단순히 세례문답서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서 한 권 정도는 같이 떼고, 그 안에 있는 고백들이 다 진실로 고백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정도 했을 때 세례를 주거나 입교문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좀 집중 교육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1대1로 세례받는 아이들이 그러면 많지 않을 테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범주에 이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 배운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이게 익혀가면서 이렇게 전수가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우리 예신 멤버들 내에서?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음, 우리는 문답서 질문과 답지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런 거죠. 수학 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답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문제와 답이 있지만 답이 있다고 해서 다 풀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문답서의 특징은 뭐냐면 해답지가 뒤에 있지 않아요. 바로 안에.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윗줄에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것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정답이다. 고백되어지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을 풀 수 있겠느냐가 아니죠.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 7가지 요소를 아느냐, 이 7가지를 너는 외우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풀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백되어지느냐.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답은 개인적으로도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고백이 약하죠. 듣는 이가 없으니 고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사는 아는 거죠. 그 고백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쉬운지 어려운지, 이 하나님 이해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설명도 넣어줄 수 있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믿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죠. 다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어렵지만 천천히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사가 언제 세워지느냐는 다른 문제죠. 교사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교리 문답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1대1이 아니어도 1대 다수로도 문답은 가능해요. 초대교회 전통상 오후 설교는 전부 다 문답 설교예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이런 의문 없었나요? 언제부터 주일 예배는 2번이었을까? 왜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나? 왜 2번이어야 되나? 이유는 성경 강해를 오전에 했다면 오후에는 교리 강해를 위해서 2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는 1대 다수의 교리 문답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교사가 많아지면 교사가 1대1로 하는 게 가장 좋고, 더 근본적으로 좋은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1대1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자기 자녀에 한해서는 교회에서도 하여튼 교사가 세워졌다라면 어떤 아이를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라면 그 교회 교사가 아이를 1대1로 문답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다 같이 문답해야 될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될 사람이 많다라면 1대 다수로도 문답은 가능해요. 네, 알겠죠? 또 질문이나 네, 그러면 좀 더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잃어버린 패턴 발견하기를 현지가 읽어줄 수 있겠니? 현지가 좀 23페이지 잃어버린 패턴 발견하기를 부탁할게요. 네. 어쩌면 당신은 교리 문답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교리 문답이 과연 뭘까 생각해 보아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현상은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교리 문답의 의미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있다 해도 겨우 로마 카톨릭과만 연관짓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인 존 머리는 이러한 상황을 관찰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대 교회와 개혁주의자들이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관습이라 여겼던 것이 이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회물이 되어 이 주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거나 이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믿기로 현대 기독교의 특징인 교리적 무지함이나 혼동, 불안정함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바로 교리문답 교육의 사라짐에서 그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다. 종교개혁 시대 때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했다. 노지가 여기저기서 날뛰었고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소홀히 여겼다. 그 결과는 마음의 혼란과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나타났다. 킹 제임스 성경 중 구약 부분을 번역했던 번역자들의 첫 모임을 주도한 랜슬롯 앤드루스는 교리문답이 교회에서 떠나자 교회는 곧 어두워졌고 노지로 뒤덮였다라고 말했다. 네, 그 다음 성경이 부탁할게요. 네, 잃어버린 본보기 되찾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옛 성도들이 시도했던 진리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로널드 크리스티 목사가 다음과 같이 묘사한 그 길로 말이다. 스코틀랜드에서 목회자나 교리문답 교육자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한데 모으고 교리문답 교육을 시켰던 때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때가 최상의 때였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교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을 잘 표현하도록 권장했다. 그러한 교리문답 교육은 영적인 힘의 근원이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시행되고 있는가? 거의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책은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병기고 안에 있는 강력한 무기인 교리문답과 교리문답 교육을 다시 꺼내 들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바쳐졌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현대 사회라는 죄악의 황무지 속에서 개척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사탄의 요새였던 과거 로마 제국을 향해 용감히 돌진했던 옛 교회의 영광을 기억하자. 그리고 종교개혁 기간 동안 어두움의 영역을 밀어냈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승리를 기억하자. 존 칼빈은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의 헌사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주 옛날부터 지켜오던 것들,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기 전까지 결코 내버리지 않았던 것들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네. 저는 귀한 전통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잊기도 했고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통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유지해 왔던 것인데 어느 순간 교리화되어서 교권을 강조하는 카톨릭에 의해서 버려졌다가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꺼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른 성경적 가치와 고백을 꺼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서와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죠. 문답의 효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면밀히 살펴보고 이거라고 생각해요. 물어봐야지 아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 시간에 대중한테 선포하면 피드백이 오기도 하지만 피드백이 완전히 잘못 오기도 하거든요. 전혀 은혜의 포커스나 주제의 포커스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설교 피드백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초점이 아니었는데 또는 예화의 한 예화, 자극적인 예화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좀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답에서는 그 문장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질문에 정답이 바로 밑에 있고 그것을 고백하게 해요. 너무 기계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해보면 알아요. 문답서를 혼자 읽다가 이것은 머릿속엔 있는데 내 마음에도 고백되어지는 내용이었나? 오래전에는 내가 이런 고백이 내 가슴속에 있었는데 왜 지금은 머리에서만 돌고 있지? 라는 문항들이 생겨와요. 그때 자가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죄악의 황무지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불신자가 가득하고 눈초리가 이상한 사람들 앞에서도 내 고백을 내가 나 스스로 점검하고 내 공동체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칼을 뽑게 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의 영역도 있겠죠.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 한들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예전 그 예화를 들면서 설교 중에 예화를 쓴 거는 내가 목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골집 뒤에가 강둑인데 강둑에 나가서 미친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한 5번 외치니까 진짜 내 인생 최고의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는데 목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전에 안 해봤느냐? 전 CC 출신이어서 대학교 가장 사람들이 많은 대학교 그걸 뭐라고 하죠? 본관이 아니고 그 동아리반 같은 있는 그 건물을 뭐라고 하죠? 학생회관 앞에 계단에서 우리는 한 명씩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 연습을 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서도 찌뼛찌뼛하고 안 되더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고 이렇게 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저. 양육하다가 은정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안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있다가 난생 처음으로 춤을 춰봤다고. 당사자가 여기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하겠지만 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나 예수님과 함께 춤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런 적은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춤춰본 적이 있던가? 내가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이쁜 신앙 고백이다 이런 걸 떠나서 안 해본 것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고백도 비슷해요. 아이들이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해봐야 돼요. 우리 멤버들 중에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입을 못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의 고백을 더 진하게 드릴 수도 있다. 목소리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소리의 고백이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공예배 시간에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에 마음의 고백이라면 찬양 인도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자, 저만 입술에 고백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것은 입술에 고백을 하자라는 건데,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노래방에서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도 찬양을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연습이 필요하죠.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문답의 효과가 나와 내 신앙을 면밀히 살피게 해줘요. 진짜 나는 고백하는가? 이 고백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 존 칼빈의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에 대한 헌사에서 마지막 챕터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주 옛날부터 지켜오던 것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를 쓰지 않았어요. 과거 교부 때부터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글, 그리고 그들의 고백 방식,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아주 옛날부터 지켜오던 것들,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기까지 결코 내버리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교리 문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칼빈이 세운 장로교 교인임에도 결코 버리지 않았던 것들을 버렸어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망고 진리의 법칙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귀한 우리의 선배들이 강조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망고 진리에 버릴 수 없는 영원한 가치는 성경이죠.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개혁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 아니야. 성경을 잘 가르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성경 공부를 더 탁월하게 시키면 된다는 거 아니야.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그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의 방식에 녹여내면 된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더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두 가지는 뭐냐면 잘 가르치는 강단의 바른 메시지, 이게 사실은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일대 청중으로, 일대 다수로.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그 잘 가르친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시켜봐라. 하게 해봐라. 진짜 그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그리고 교회됨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직분자를 세워가고 교회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 그 고백이 반듯하지 않은 자, 그 고백이 세속적인 자, 그 고백이 타락한 자, 그 교회의 좀 모호한 자에 대해서는 리더를 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계속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나 잘 모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릅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와요. 근데 한 단계 올라가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 모르면 인간의 죄성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지 않고, 예? 뭐라고 할 것 몰라도 같아요? 돼. 몰라도 몰라도 되거나 된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비겁하죠. 몰라도 된다.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이건 몰라도 돼.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고백하지 않은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것이 중요하잖아. 지금 이걸 말하고 있잖아. 이거를 해. 이것부터 해. 이것도 되게 비겁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우리 사실은 계속 말하지만 개혁주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의 방식이 틀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내 고백을 점검하고 내 고백이 아름답다라고 그리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든 순간에는 누군가에게도 그 고백을 가르쳐 주자라는 거죠. 해보자라는 거죠. 서로. 네. 여기까지에 대해서 혹시 또 나누고 싶은 거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다시 2부도 5분 남았습니다. 벌써요? 그 반응 좋아요. 뭔가 연속극이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지루하고 뭐 시간 안 가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거 무료사라기보다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짧게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것도 괜찮네요. 합리화. 잠깐 한번 그러면 뭐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5분밖에 안 계시니까 6분 오늘 느낌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화면상에 첫 번째 있는 오늘은 계속 1번 타자를 맡고 있는 성경이부터 오늘의 모임에 느낀 점이나 혹은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1번이라 영광이네요. 네,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좀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연습이나 그런 경험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괜히 쑥스럽고 어렵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연습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딱 자리를 만들었을 때는 뭐 할 수 있지만 뭐 그냥 사적으로나 뭐 그런 게 그냥 교제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로 많이 흘러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더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쉽게 꺼내지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리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네, 민경이. 저요? 네. 네. 저도 성경이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말씀이 좀 와닿는 게 되게 많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진리를 나누고 싶고 많이 고백하자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고백하는 게 되게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일예로 지금 요즘에 큐티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그 큐티를 또 이렇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이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리고 내가 고백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나의 진심이 맞는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식으로 되고 싶지 않은데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 너무 무한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찔림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배움을 시작을 했고, 또 이런 나에게 또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막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구나. 공동체 안에서 더 고백하고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 씨. 네. 일단은 좀 이게 내용 자체가 오늘 우리 그 교리교육 책 내용 자체가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들으면서 이제 책 내용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어떤 신앙교육 이런 부분은 한다고 하지만 많이 방치해왔고 내 삶에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냥 잠깐 선생님. 너무 일적이고 사적이고 뭐 학교 공부는 아니라 막 이렇게 다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찔림이 이렇게 되는 이제 조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 내 안에 그런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참 그리스도인 말씀이 이렇게 좀 녹아내지는 이제 그런 것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어떤 교리를 함께 하면서 이것이 정말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좀 창피하지 않게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은정 씨. 네. 저는 우선은 되게 기대감 같은 게 생겼고요. 내가 저도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거 자체는 막 어려워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게 교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고백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만나보고 싶고 내가 이 속에서 어떤 그 고민들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고 또 이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많이 답답한 마음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인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전 자녀는 없으니까 깊이는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이게 어떤 좋은 키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좋은 표본이 되어가지고 좋은 예시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현주야. 자리를 비우셨나요? 예. 애경 씨 혹시 나눔할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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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교회를 옛날부터 다녀왔지만 사실 부끄럽지만 교리에 대해서나 성경 지식이나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어렵지만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배울 수 있어서 일단은 기대가 되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 어린이 아이가 지금은 가만히 누워 있지만 앞으로 기어다니고 좀 상황이 여의치 않겠지만 그래도 다 귀는 연 상태로 일단 다 담아는 보고 싶거든요. 물론 다 놓치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겠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내 자녀들이나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또 무엇을 또 줄 수 있을지 부끄럽지 않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또 열의도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주는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올지라도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다 아는 사람이고 이거 외부 공개는 안 하고 우리 멤버들만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실력이 안 돼서 포샵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도 그리고 제가 아직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폰에서는 자동 인식이 되어서 자꾸 발제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하면은
발제자를 잘 인식을 못해서 자꾸 다른 사람 얼굴이 계속 나와 있고 이래서 박스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좀 축소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녹화했으니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른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세속적으로 변하고 진리를 망각하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지만 그리스도 아닌 것들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전수하기보다는 세속적 가치와 이 세상에서 필요한 툴들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사수한 개혁주의자들처럼 살 수는 없으나 그들이 남긴 유산만큼은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들춰보며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고백되어진 후에 그 고백을 나누며 그 고백을 더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갈게요. 네.